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낭독해 드렸던 우리 계시록 18장 기별을 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집회 주제의 말씀을 이 증언보감, 교회 증언 6권 24페이지와 또 가랴복음 기별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모든 도시나 그리고 세상에 무너진 곳에도 원래 진리를 지키는 대표자들이 있어야 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빛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빛이 발산되게 되어 있다. 샛별이 우리의 또 올랐으며 우리는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길에 그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여러분,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져야 한다. 이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리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바로 이 진리의 영광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이후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까? 1844년 첫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 뒤를 따라 또 둘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또 그 뒤를 따라서 셋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시간적인 별 차이 없이 연속적으로 날아가는 천사들이에요. 모두 1844년에 이 세 천사는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날아가고 둘째가 날아가고 셋째가 날아갔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의 그 계시 중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는 14장에는 세 천사가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거의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18장 천사는 한참 이후에 날아가는데 18장에는 몇 천사가 날아가고 있을까요? 네? 18장에도 두 천사의 존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또 한 천사의 이 음성이 외쳐지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3절까지 외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들으니. 그러니까 1절로부터 3절의 음성이 아닌 또 다른 음성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들리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또 다른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으로 들려졌는데 그것을 우리 마지막 선지자는 어떻게 또 그것을 표현했느냐면은 또 다른 천사들이 하늘로서 날아와 힘센 천사들을 돕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천사는 몇째 천사를 돕는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셋째 천사. 예, 셋째 천사를 돕는 힘센 천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예,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4절에는 이 말씀을 엘렌 지 화이트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셋째 천사를 돕던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로서 또 다른 천사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1절과 3절에서 외치던 그 천사를 돕는 천사들이 또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는 몇 천사가 나타납니까? 두 천사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천사와 또 18장에 몇 천사? 두 천사. 합계 몇 천사입니까? 다섯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행스럽게도 개혁사업에 옛날 그 유대나라의 개혁사업에 몇 왕이 일어났습니까? 네? 5대 교육 다섯 왕이 이 개혁사업을 하는 것을 보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계시록 18장에도 이 두 천사가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와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는 몇 천사가요? 두 천사가 연합하여 이 개혁사업, 이 지상의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종결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도 18장 천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천사를 어떤 존재로 가르치고 있죠? 미래의 존재. 미래, 또 어떤 존재로? 늦은 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대로는 18장 천사의 시작은 몇 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1888년부터 이미 큰 외침은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 그러면 18장 천사의 시작은 몇 년입니까? 1888년. 이미 1절로부터 3절을 예표하던 천사의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의 천사들로 묘사되고 있는 이 천사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섯 번째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개혁운동의 두 개혁운동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다섯 번째 천사는 무엇이다? 늦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환경을 당하면서 과연 너희들이 성경에 존재가 있느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욱박지르고 있습니다. 에? 너희들이 재혼파들이 나가가지고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이 어려운 시련들을 여러분과 제가 한꺼번에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개혁자도 개혁할 때 자기 존재를 알고 개혁한 개혁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무엇만을 믿고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믿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불가을만 지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이런 아주 선명한 빛이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5 천사의 기별이 제 마음에 굉장히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첫째 천사와 넷째 천사까지는 이 지상의 그 사업을 하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5번째 천사들은 왜 갑자기 성령이 되어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과 천사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같은 겁니까?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 사업을 하는 존재는 실제적인 천사가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직접 이 지상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 나오라고 하는 큰 외침을 하는 그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아주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과거에 저는 이 문제를 의문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1년이 있을 때 알폰소 사스 목사님, 그분 참 연애신에 아주 정통하신 분, 그분에게도 좀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알면서 왔을 때 철치 목사님과도 좀 제가 이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왜 여기는 천사들이 백성들이었는데 여기는 왜 늦은 비가 되느냐. 그러니까 나 이 의문점이 간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그때는 하늘에 실제적인 천사가 늦은 비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날아오는 장면을 여기에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는 그런가. 그러나 제 마음에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가만 보니까 이 18장이나 14장의 모든 천사들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백성들이라는 확신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진리를 제시하는 대표자. 왜? 실제적인 천사가 이 땅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직접 하자,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늘의 천사들이 외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과 천사는 존재가 전혀 어떻습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5번째에 이 큰 외침을 한 백성이 있구나. 이것을 제 마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중국에 가서는 이것을 제가 아주 힘있게 전했습니다. 아멘. 했더니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넷째 천사로는 이 사업을 마친다는 것이 너무나 의아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넷째 천사가 아니라 5번째 천사에 의하여 이 땅의 사업이 종결이 되고, 마지막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알곡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을 한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요 2가지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1절의 사명과 4절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이 계시록 18장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큰 뭐를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권세는 어떤 거예요? 권세는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높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힘, 권세. 아주 이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가운데 보면, 주석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단은 그의 동료들과 이 땅에 내려 쫓김을 받을 때에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여러분, 사단도 무슨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그 권세에 의하여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권세에 모든 이 지상의 인간들이 사단의 권세에 다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짓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를 짓기 싫지만 누구의 권세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네, 죄가 있어요. 죄는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마귀에게서 온 것이에요. 마귀에게서부터 온 이 죄도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창시자가 큰 권세를 가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 우리 다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변화되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창조함을 받았는데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주 악하게 다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다 경험했으니까.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 의하여 우리 인간들은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8장 천세도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큰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낮은 권세라면 18장 천사가 가지고 온 그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낮은 권세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18장 천사가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못한 권세를 가지고 왔다면 그 권세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18장 천사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8장 천사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온 천사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는 사단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와 어떤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장 천사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이에요.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 여러분, 강한 자를 늑탈하기 전에 그 강한 자의 집에서 소유를 뺏어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네? 사단이 어떤 자예요? 강한 자. 강한 자입니다. 이 지구의 주인은, 지금 현재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그 모든 인간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큰 권세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바로 이 18장 천사는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 이사야 49장 24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골리앗은요, 사단.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계속 도망만 다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누가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가 피하는 겁니까? 마귀가 피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큰 권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를 아직도 계속하여 자기 수하의 포로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포로의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8장 천사는 바로 이런 권세를 가져온 천사예요. 자,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2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10절.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제 50년은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자유를 공포하라. 공포하라. 자, 희년은 모든 종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래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있었습니까?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됐어. 그런데 50년이 되면 종로로 돼서 뭐 된다? 자유를 자유를. 여러분, 그러다가 하니까 희년 계산되지 마십시오. 몇 년도 희년인가? 그거 계산될 필요가 없이 이 기별이 외쳐진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언제 이 기별이 외쳐졌어요? 1888년에 오아그노와 존수가 이제 우리는 누구와 같은 생일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일을 살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기별이에요? 이게 희년 기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기별을 힘있게 외쳐진 것이 1888년인데 이것은 이 지구상의 희년이에요. 그 연도가 희년이 아니라 무엇이요? 상황이. 예,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 희년의 기별을 힘있는 두 천사 사자를 통하여 이 지상에 외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누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었을 때 주인이 그 종을 잡아두려고 하면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를 구속합니까? 나도 이제는 무엇이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예요. 누구에게서부터? 사단으로부터 더 이상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기별을 받으시게 돼요. 그런데 1888년에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절. 예,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뭐 당했다고요? 거절당했다. 예, 이 기별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 기별이 교회 당국자에 의하여는 거절당했지만 이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참 교회는 항상 남은 무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곱째 교회 시대에 대표하는 교회는 제7을 안식일 예수교회. 그 교회에 의하여 이 진리가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이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1914년에 사단이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시 뭐 삼으려고 한 겁니까? 노예.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 죽음으로 맞서던 한 백성이 또 나왔죠.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리는 고수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이 권세만 가지고 이 사업이 맞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가 또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1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 다음에요. 그 영광으로. 예,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으로 뭐가요? 땅이 하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품성. 예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는 뭐도 가지고 있었지만,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품성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권세를 통하여 사단의 자유에서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한 백성들이 뭐만 계속 행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권세만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표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개혁운동 무리들. 이들은 분명히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기별까지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품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개혁운동의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계속 이 권세는 중요하면서도 정작 가장 필요로 해야 할 영광을 아직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품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품성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또 두 번째 사명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죠. 자, 이제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게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언신 가운데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자들만큼 하나님이 필요하는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실물교훈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9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우리 다 특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세상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를 기다린다고요? 사람이 나타나. 예, 구주의 사람, 사랑을 나타낼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대표자들,
또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섭리가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혀 준비하지 않는 말씀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가질 수는 있지만 다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특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축복된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권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영광을 간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의 영광이 어디 나타났어요? 자, 우리 이제 잠시 좀 이 앞을 좀 보면은 여기 성소 정경이 나왔죠. 네. 여기 지금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네, 구름 기둥이 올라와 있는데 저 구름 기둥이 있는 그 아래에는 뭐가 있는 곳인지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지성소입니다. 네, 지성소 속죄소 위에 비춰나오는 그 영광에 의하여 그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그 밑을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성소에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 18장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영광이 이 지상에 어디에서 발견되었느냐 하면 바로 지성소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연구해야 합니까? 이 지성소를 연구. 전에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면은 율법까지 미쳤습니다. 그렇죠? 법궤의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됐다?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예, 화이트부인이 계시 가운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봤는데 그 뚜껑을 여니까 율법이 나타났고 거기에 넷째 그 계명이요. 넷째 계명이 유란히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첫째 지성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제도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 지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지성소에는 뭐가 용납되지 않은 것입니까? 죄가 용납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죄가 다 용납이 됐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마음에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죄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불갑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해결이 돼야 하죠? 죄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 없는 마음을 만들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그 두 천사는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보내졌는데 그 기별을 전할 때 주님이 다시 온다는 기별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모든 걸 버렸어요. 예? 다 자기 걸 다 버렸어요. 자기 거 뭘 버렸어요? 가진 걸 재물을 버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기별을 진실로 믿은 자들은 뭐를 생각하게 되느냐면은 자기의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죄를 생각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그들은 더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야말로 그 마음에 뭐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지성소에는 뭐를 갖다 놔야 합니까? 율법을 갖다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뭐를 갖다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법궤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의 마음을 만드는 그런 개혁 사업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걸 다 예언의 찾아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면은 지성소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뭐가 용납되지 않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나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어떻게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은 지성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성소가 첫째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를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법궤를 그 속에 들어가라. 자,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첫째 무엇으로 만들었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안팎을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 속에 뭐를 갖다 넣었어요? 십계명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그할 성소를 너희들이 지으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은 성소를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그 속에 갖다 넣었죠. 자, 그럼 이 법궤는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건 말이에요? 율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인 법궤입니다. 그렇죠? 시편 40편 8편을 보면 그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내 법이 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법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가 법궤가 되면 그 속에 뭐를 갖다 넣을까요? 십계명을 갖다 넣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법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법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말하면 1844년 이후에 이 땅에 지성소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를 새기겠다? 율법을 새기겠다는 것이죠. 율법이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법궤가 되는 거예요.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성소에 있지만 또 율법은 지성소 안에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법궤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보관되었는지를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저것은 뚜껑의 역할을 하지만 기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뚜껑은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은 이 속죄소 위에 염소의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릴 때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은혜가 완전히 베풀어져서 우리의 죄들이 완전히 도말되는 것이죠. 이 속죄소가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속죄소는 법궤 안에 율법이 보관되면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닫혀져야 합니까? 속죄소가 덮여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영광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 우리가 보면 영광은 이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시은자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은 저 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18장 천사가 가져오는 그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영광과 동일한 겁니까? 시은자 위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품성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이제 이것을 잘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율법 자체에 지금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십계명 위에 속죄소가 덮이고 속죄소 위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게 품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속죄소 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품성은 속죄소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렇습니까?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육체가 법궤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뭐도 있어야 돼요? 영광. 시은자가 덮여야만이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영광이 나타납니다. 시은자가 덮이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궤까지 만들어지고 율법도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놓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시은자가 놓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은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율법까지는 이제 이미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율법이 기록이 됐습니까? 아멘. 그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은자가 덮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이 해야 할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율법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율법은 아주 하나님의 공의에 힘이 있는 진리인데 이제는 그 위에 뭐가 덮여야 하느냐면은 속죄소가 놓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품성의 속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이 됩니까? 공의와 자비. 공의와 자비예요. 이 십계명은 품성 중에 뭐를 나타냅니까? 공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속죄소는 뭐를 나타낼까요? 자비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돼요? 융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과학이 융합과학입니다. 오늘 최선의 이 과학은 문명이 뭐냐면 융합과학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닿아야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불. 이 환한 불빛이요. 이 환한 불빛이 비로소 영광입니다. 플러스 극만 가지고는 영광이 없어요. 마이너스 극만 가지고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났어. 이게 만나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붙이면 됩니까? 여러분 전기 만나 취급하라면 다 겁을 내요. 기술자. 이건 기술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천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룰 줄 아는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잘 융합시킬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천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 자체는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진품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속죄소 위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율법은 있지만 뭐가 지금 아직 놓여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시험자가 놓여지죠. 뚜껑이 닫히지 않는 이 법궤는 참 위험한 법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뺏어간 적이 있어요. 뺏어가가지고는 야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 위대하다고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그들은 좋아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놔놨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법궤 앞에 넙죽이 엎드려 있어요. 아 이거 그 이튿날 보니까 희한한 일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쎄가지고 나왔더니 그 다음날은 가보니까 목이 떨어지고 팔목이 떨어져가지고는 법궤 앞에 전날 널브러져 있었죠.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어떻게 하자?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기 직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도대체 희한 뭐가 들었는데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 군대들인 것 같아. 젊은 아이들이니까 호기심이 많았겠죠. 양뚜껑 열어보자. 한번 열어보고 돌려보내주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진짜 5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뭐를 여니까? 뚜껑을 여니까. 뚜껑을 들여간 거로. 예, 자비가 없는 공의의 율법만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얼마나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 외에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저주입니다. 우리 이 마음이 비춰오는 율법들은 다 비칩니다. 저 사람 저서 전부 죄인으로 다 죄인 만듭니다. 다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서로 율법을 비춰오는 또 어떻게 될까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자 플러스 그걸 서로 마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면 너 나쁜 짓 했어. 너는 나쁜 짓 안 해? 이래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개혁운동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은 나타났고 표준은 높아졌는데 뭐가 닫혀져 있지 않아요? 쉬운 자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죄는 나타나고 스파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개혁운동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낍니까? 무서움을 다 느낍니까? 개혁운동 저 사람들 잘못 상대하다가는 뭐만 나타나니까? 죄만 나타나니까. 오늘 우리가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저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바로 제가 그런 대표자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걸 제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하기는 지금이에요. 이 속죄소의 기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 속죄소의 기별이 바로 영광을 만드는 기별입니다. 왜? 하나님의 품성은 어디에 나타나니까요? 바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까요. 그러므로 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시온자 속죄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품성이 나타나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오늘날 이것이 개운동의 실정입니다. 네. 자, 지금 재림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어디로 물러가 버렸습니까? 믿음들이 성소의 뜰로 다 그들은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지성소의 기별을 포기했어요.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무리들은 개혁운동인데, 개혁운동도 아직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속죄소가 전혀 속죄소의 기별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깨닫고, 이야,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바로 속죄소의 기별이다. 사실은 이것을 제가 중국에 가서 전했더니 중국의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부 겁을 내고 공포하고 서로 뭐 냉랭하고 하는데, 이 기별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들이 연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은 속죄소 밑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닫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게 존재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 시은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5번째의 사명인 영광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5번째 이 천사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들, 성령의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이 천사들이 바로 속죄소의 기별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의와 자비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융합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융합이 되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영광이 없어요. 속죄소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영광이 없습니다. 율법만 있어가지고도 영광이 없어요. 이것이 융합이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성소의 마음도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법궤가 되어서 율법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 시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뭐를 상징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뭡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한 믿음이 바로 정금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완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 온전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지면 뭐가 나타날까요? 영광이 이 영광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춰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소가 만들어져서 율법과 융합이 될 때 거기서 빛이 나타나는데 그게 품성이에요.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재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가 속죄소가 되었습니다. 속죄소가 되었습니다. 속죄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공의의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를 통과하면서 그 율법의 영광은 아름다운 빛으로 현현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공의의 그 빛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 놓여져 있던 속죄소에서 나오는 영광의 삶을 33년 반 동안 살다 가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공의는 자기 육체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자비는 다 누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나누어 주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어 나타났습니까? 세상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하지만 이 설명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하는 방법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의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자기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우리가 이 공의의 빛을 우리가 감당해버리면 나는 죽지만은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의 빛은 누구에게 비추자? 자신에게 비추자.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에게는 뭐를 비추자? 자비를 베풀자. 그러면 공의와 자비가 내 몸속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비와 공의가 융합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생애 속에서 공의와 자비가 뭐 어떻게 되어야 돼요? 융합이. 공의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받고, 여러분, 공의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비치면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나타나죠. 내 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나에게 적용을 할 때 나에게 뭐가 나타나죠? 죄가 나타나. 죄가 나타나면 날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얻어올 수 있는 그게 나의 재산이 된다. 여러분,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뭐를 받아옵니까? 의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빛을 나에게 적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많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있는 그 공의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까요? 누가 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합니까? 안 그러면 더 깊이 숨겨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 지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죄를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더 깊이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척해요.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율법을 비출 때 그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이상 자기 죄는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율법사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문도 어떻게 한다고? 딱 막고 있다. 그런 율법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운동 오랫동안 이 기비를 깨닫지 못하면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공의의 모든 빛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도 뭐를 발산하셨습니까? 그
그 여인이 받아야 할 공의를 누가 다 감당했습니까? 자신이 다. 그 사람은 그 여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 여인이 살아나는 것을 즉시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죠. 그 영혼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자비만 베푼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타난 영광은 자비와 공의가 융합된 빛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타날 때는 자비로 나타납니다. 예언의 있는 말씀 보세요. 실물교훈 416페이지. 누가 한번 읽으시랍니까? 416페이지. 신랑이 오시면 예, 신랑이 오시면 그 한 달러만 읽어보세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이 세상의 빛을 무슨 빛? 자비의 빛,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그 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예?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공의는 누구한테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비는 누구한테 적용했죠?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자기의 죄는 잘도 부연명을 하고 잘도 그렇게 해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들은 솔직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가 나타나게 하는 진리입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빨리 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시은 자를 만들어서 법궤 위에 올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생애에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 권세는 아주 살리는 권세가 됩니다. 죽이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래의 목적은 모든 영혼들을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근데 뚜껑이 없을 때 그 영광은 다 뭐가 되는 것이죠? 죽이는. 우리에게 빨리 속죄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오늘 어제 저녁에도 읽었지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뭐를 융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를 융합시키지 못했어요. 이 법궤와 속죄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0페이지 그리스도 교훈은 거기에서 한 달랑 밑에 내려오면, 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무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그대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힐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이게 18장 전사의 이 영광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복음의 계획이 뭐요?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그 다음에요.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예. 자, 품성의 향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죠. 냄새가 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궤나 속죄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
거기에 나타나는 이 영광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융합되면 나타나는 것이고 융합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에요. 품성은 그런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이 속죄사는 융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사명이라고. 이런 백성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줄까요? 그때는 저기를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는 큰 외침이 일어나고 이 땅의 사업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천사는 없습니다. 이제 율법은 다 나타났습니다. 표준도 나타났습니다. 권세는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나타날 차례입니까? 영광. 권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이 영광의 기별이 바로 속죄성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소 제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내가 이 속죄성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좀 더 다섯째 천사와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분명한 하나의 기별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앞으로 이것을 제가 또 오후 시간에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종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속죄소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희생의 법칙은 자보전의 법칙이다. 법칙이 뭡니까? 법칙. 10번, 20번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궤와 속죄사가 융합만 된다면 100번, 1000번 실험을 해도 거기는 뭐가 나타나요? 똑같은 영광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애가 속죄소가 될 때에 1000번, 10,000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애를 우리가 지속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애가 바로 누구의 삶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런 음성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지상의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돼요. 이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인식하는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